빌립보서, 에베소 빌립보서 1장,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 영광 능력 주님께 영광 능력 주님께 돌리고 돌릴지라. 주의 이름 앞한 영광 거룩한 옷 입고 나가 주께 경배할지어다. 주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으시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많은 물이 계시는 주 주의 소리 힘이 또다. 여호와의 그 소리가 위엄차다. 그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네.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서 부수시네. 나무 송아지와 같이 뛰게 하시는 여호와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소처럼 뛰게 하네. 홍수 때의 여호와 좌정하셨음이요 여호와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네. 주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부어주시도다. 주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 주시도다. 아멘. 우리 벨즈신앙고에서 2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의롭게 칭함받는다.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밝히 보여주심을 믿는데, 이 믿음은 그가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바 그의 모든 공로를 받아들이며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즉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믿든지, 또는 만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었음을 믿든지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원에 있어 그리스도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그 외에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엄청난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절반의 구원자밖에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는, 또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마땅히 하는 바이다. 그러나 좀 더 분명히 말해서 믿음이란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단지 하나의 방편일 뿐이요, 이 방편이 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으므로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거룩한 사역들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란 그의 모든 공로 안에서 우리를 그와 교통하도록 해주는 도구인데, 우리가 이 모든 공로를 받아들일 때 이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멀리 해주는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듣기 싫은 말을 갑자기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아니, 의인? 아니, 왜 내가 죄인인 거야? 나는 감옥 간 일도 없고 세상에서 어떤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법으로 심판받은 일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는 왜 의인 되는 게 중요하지? 오늘 의인, 여기 칭의라고 했잖아요. 의롭다. 우리는 의롭게 돼야 됩니다. 아니, 의롭게 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천당 가면 되는 거지. 단지 옛날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아주 그게 말하자면 어떤 표현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좋은 표현이죠. 전도 단순한 표현으로. 그런데 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의로워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죄인이면 안 되냐? 그죠? 왜 죄인이면 안 되냐? 혹시 이렇게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할 수 있으신 분? 아니, 내가 왜 죄인이면 안 되고 왜 내가 의로워야 되냐? 왜 그렇겠습니까? 네. 의로운 사람이 됐죠. 근데 왜 그렇게 의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의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럼 아니, 죄인이면 안 되고 왜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야 되니까. 천국을 가야 돼. 그렇죠. 천국 가야 되니까 의로워야 된다. 그렇죠. 그걸 좀 더 풀어서 보시죠. 예?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의로워야 돼요. 맞아요. 그걸 좀 풀어서. 약간 더 풀어서. 약간 좀. 그래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다 그 모양, 이 모양이니까. 우리가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청문회 때 보면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질문하는 그 사람도 사실 청문회 그 위치, 그 증인, 그 청문회 석상에 쓰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그냥 질문하는 사람도 참 그러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깨끗하다면, 우리는 그냥, 그래, 우리가 서로 그냥, 당신이나 우리나 55, 100 보니까, 그래, 뭐 그냥 좀 덥지 뭐, 큰 하자는 아니야. 이 정도는 뭐 큰 하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덥지. 근데 완전히 하자가 없는 하나님이라면은, 의로우신 분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에 가야 되면 천국에 누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모든 종교가 다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가 천국은 좋은 곳이다 말하잖아요. 내세는 좋은 곳이다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것은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심판밖에 없어요. 벌받을 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죄인으로 그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검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변호자가 아니라 검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되는 거예요. 안기부에 국정원에 직원이 돼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의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의롭게 돼야 된다. 근데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방법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지금도 효과적이다 하고 모든 종교가 그 방법을 쓰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돌을 닦죠. 돌을 아십니까? 돌을 닦죠. 이걸 다른 말 두 자로 하면은 뭘로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죠? 어떤 내가 행위로서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악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악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안에 다 뭐가 해요? 저것은 잘못이야. 저것은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직함과 또 뭡니까? 그 의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저렇게 하는 게 의야. 예를 들면 봐봐요. 자, 지금 막 소방차가 그렇잖아요. 경찰이 막 삐뽀 울린다. 그럼 내가 출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비켜줘야 돼요. 아, 저 사람 지금 경찰이 바쁘구나.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나 남자가 칼에 막 찔리고 봐도 그럼 내가 누군가 도와줘야겠구나.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막 사고가 나가지고 막 지금 막 불이 막 나.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누군가가 막 빨리 뛰어가서 저 사람을 살려야겠지 하는 것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 의는 그러한 의로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로움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줬다. 그걸 의로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의로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성자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많은 종교들은 내가 신 앞에서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신이 준 아까 그런 의로운 행동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욕심을 가져요. 그걸 내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로워요? 그 돈이 나도 쓰고 싶지만은 내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써야겠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막 내 가정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막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나는 더 큰 거룩한 신이 있다. 그 신 앞에서 나의 삶을 다 바치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고자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그 신이 걸어간 길을 그냥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그 신이 간 길을 가야겠다. 예를 들면 불교처럼 나는 속세를 떠나 세상 사람들은 다 속세해서 자기 삶을 살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삶이 진짜 좋은 삶이 아니잖냐. 이건 정말로 내 욕망을 더 추구하기 있는, 결국 욕망을 확대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느니 욕망을 다 벗어던지고 나는 내 몸 결혼도 하지 않고 내 몸 던져서 이 세상을 위해서 조금 밝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살면서 또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이게 또 의로운 삶이죠. 분명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의로운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의로운 것이냐 할 때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닙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왜 아니다는 것입니까? 왜 아니라는 것입니까? 왜 이게 아닙니까? 의로운 삶이잖아요. 그게 다 남들 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신이 걸어간 그 길을 가르쳐 살고, 너 욕심을 버리고, 그죠?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이고, 저분은 정말 나하고 다른 삶이네. 참, 저분은 의로운 삶,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감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좋은 것을 발동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의롭죠.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죄의 본성을 100을 드러낸다면 어떤 사람은 죄의 본성을 50만 드러내. 그럼 50 드러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100보다는 아주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0이다 이거야. 0. 우리는 50이고 100이다 해봐. 예를 들면. 근데 50 내가 원래 100이었는데 나는 그 100을 다 발휘하지 않고 50만 발휘해. 그러면 50을 안 발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50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0이라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몸을 악하니까 내 몸이 그래서 막 내 몸을 쳐 복종케 해. 막 수양을 해. 그래서 막 어떤 막 사람들은 막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쪽 그 중국 그 뭡니까? 그 누구 믿는 사람들 그 오체 그 뭐라 그러죠? 그 절을 막 하고 그거를 수십 번 하는 것이 108번이니까 막 그거를 오치 투기처럼 막 이렇게 막 하는 인생에 그것이 3번, 4번 하는 게 천당 가는 길이래요. 제가 그거 하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튼튼하지만 저는 이렇게 몸도 약한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살았다면은 또 이슬람처럼 그냥 내가 거룩한 전쟁으로 그 싸움에서 나가가지고 죽으면은 내가 천국 간다고 했다면은 어떻게 됐겠나. 참 정말 여기도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상해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 몸을 막 상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막 자기 몸을 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 어떤 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금식한다든지 어떤 일을 아까 막 절을 막 계속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또 행악하는 자들 어떤 겁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 제거해야 이 세상이 훌륭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육체가 하는 것, 행위로서 뭔가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할례파다. 할례파는 성기를 잘라가지고 내가 언약의 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할례의 원형은 뭐냐? 우리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잘라냈잖아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얼마나 육체를 신뢰할 만하냐 하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가 누구 첫 왕이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사울왕 출신이잖아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바리새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또 얼마나 열심히 하면은 내가 교회를 내가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이 그리스도교 이 교회를 내가 박해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람인지 아냐. 율법의 의로는 율법에 규정한 대로는 내가 흠이 없다. 이런 사람은 우리 한국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죠. 장로님 됐겠죠. 이런 사람이다. 근데 내가 유익했던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게 진짜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존경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신앙인이야.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을 자기는 다 해로 여겼다. 배설모 똥으로 여겼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제레마 교리문답에는 사람의 행복이 무엇냐? 사람의 행복. 요즘은 행복을 판다고 하잖아요. 행복. 이거 하면은 이 집에 살면 이 전자제품을 사면 행복합니다. 사람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제네바 유리문답에 의하면은 칼빈의 제네바 유리문답에 사람의 행복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좋게
여겼던, 그 좋게 여겼던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이 의롭게 되는 거다. 의롭게 되는 게 왜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선물로 해야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벨리 신앙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얻기 위해서 뭐가 내 안에 있어야 되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딱 두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뭘 선택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반만 믿는, 절반만 구원자로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다 완성해 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다 완성해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된다? 믿어야 된다. 근데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요즘 제가 교회 설교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걸 봤어요. 물론 제가 그런 용어를 쓰는 이유는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해한다는 것과 옳은 건 다른 거예요. 바른 것과 진리는 다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삶에서 벗어나 이런 삶을 살도록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이라는 단어를 많이 합니다. 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decision, make a decision.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버릴 것인가 안 버리신가 결단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왜냐면 결정하시고 굉장히 적용할 때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러나 이거는 개혁교회의 용어는 아닙니다. 결단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믿기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하도록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과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어때? 믿음은 결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찬양 집회에서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는 시간입니다. 다 나오세요. 하는 것은 사실은 개혁교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데 이 결단하는 것은 왜 결단하냐면은 그럼 결국은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믿는 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지 예수님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백날 그리스도의 속죄를 다 했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돌아가셨어. 근데 그것이 효과가 있고 안고는 누가 결정해? 예수님이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해야 돼. 그걸 우리는 두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주권이라고 말해요. 주권. 주도적인 힘. 주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결정한다면은 누가 결정해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결정한다면 예수님은 한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것은 진열해놓고 다 진열해놨어. 근데 진열해놓고 그걸 사고 안 사고 내가 결정해.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 의미 있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특별히 이제 감리교나 다른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이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가 결정하니까, 사람이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정하셨다. 디시전 하셨단 말이에요. 디시전 결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잘 들어봐요. 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 때 믿음은 여러분 결단입니까? 선택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 믿음이라고 할 때는 믿어서 구원 얻잖아요. 자, 믿으십시오 할 때 여기 믿음은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할 때 결정입니까? 선택입니까? 다른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아닌 것 같잖아요. 분명히 제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여기는 믿음을 다른 좋은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은혜. 그렇죠. 또 은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를 우리가 누렸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 뭐 해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시옷자로 시작하죠? 시옷자. 순종한다, 순종.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믿음은. 그래서 여기 봐봐요. 둘 중에 하나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결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믿음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아니라 수단이야, 수단.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단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옛날에 그 한 분, 침례교인이라고 하는 분하고 했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게 한 번은. 그게 뭐냐? 믿어야 안 믿는 건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내가 결정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은 여기 봐봐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 자체가 세 번째 줄, 그 두 번째 달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고 행위로서가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걸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다. 예수님이 하셨다. 근데 믿음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말은 마땅한 바이다. 그러나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 이게 더 중요해요. 여기가.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이란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시요. 믿음이란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다시 또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작. 믿음이란 단지 하나의 방편일 뿐이요. 이 방편이 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뭐함으로써? 전가를 다른 말로 전달이라고 합니다. 전가시켜 주셨으므로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거룩한 사역들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전가라는 것을 전가시켰다 하니까 그럼 나는 뭐냐?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도 누가 주신 것이다? 믿음을 누가 주셨다?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다. 믿음도 나에게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면 봐봐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를 주님이 어부에 불렀어요.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러면 그때 불렀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여기서 이 어구를 갖고 있는데 어구를 놓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개혁주의 사상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부르셨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인데 내가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항력. 저항하지 못한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너 일로 와라 하면 나에게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그러니까 맨날 결단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결단하다 보면 이 결단이 맞는 것인가? 또 결단해야 되는가? 항상 불안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 순종은 뭘로 나타나요? 우리한테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 순종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사실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설득해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 얼마나 지금 예수 믿기 좋은 세상이에요. 아니 주일날 나와서 여기 들으라고 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왜요? 그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줘야 돼요. 믿음. 우리가 안 믿어요. 별의별 소리를 해도, 내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지혜로운 말로 해도 안 들어요. 지혜로운 말로 했으면은 여러분 이 시대처럼 우리 부모,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 시대처럼 궁금한 애들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애들이 똑똑한 채고 다 잘해요. 근데 안 믿잖아요. 예수 교회 안 다니잖아요.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안 다니잖아요. 성령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가교를 믿어요. 전가시켜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가시켜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가의 방법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거룩한 사역들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사실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거야. 예수님의 의로움이 누구의 의로움이 돼? 우리의 의로움이 돼. 어떤 방식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걸. 그걸 우리는 전가시켰다는 것을 뭘로 확인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믿고 순종하는 거.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우리 목사님들이 선택하라. 여러분 결단하시라고.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애들은요, 결정할 수 있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구나. 옛날에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런 표현 안 썼어요. 우리 설교자들은,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무식하다고 하는 설교자들은 결단하는 표현은 어디서 많이 썼냐면요. 그 뭡니까?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회 때도 잘 안 썼어요. 그래도. 언제 썼냐면, 예수전도반에서 앞에 나와갖고 다 나오세요. 빨리 나오십시오. 여기서 믿을 사람들 결단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유행돼 버렸어요. 청년 사역자들, 창사자들이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야,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근데 사실은 순종해야 돼요. 명령이 떨어졌는데,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군대도요, 전쟁 나갖고 상사가 너 가서 총 쏴라. 그럼 뭐밖에 없어요? 진짜 전쟁에서는?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죽음인지 알면서도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그래, 이것이 좋은 건가 선택해야겠다? 그러는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도 없는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의롭은 것을 다 하셨다. 그래서 따라서 믿음이란 그의 모든 공로,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모든 공로, 행위죠. 행위 안에서 우리를 그와 교통하도록 하는 도구다. 믿음은 어떻게 교통하도록? 전가시킬 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전달할 때 옛날에 그런 게임 있었잖아요. 귀와 귀를 대고, 야, 이거. 귀가 도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신 모든 그 공로를, 모든 행위를 전달받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다. 근데 믿음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 성령께서 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순종으로 증거인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항상 순종. 의로운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구인데 우리가 이 모든 공로를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믿음이고 순종이죠. 이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멀리 해주는 그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행위가 뭐가 된 거다? 전가된 거지.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는 공로.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물어볼게요. 침례교도들은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아기가 8일밖에 안 되는 아기가 왔어요. 한 달밖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만에 딱 와서 유아 세례를 베풀어요. 가가 말할 줄 알아요? 몰라요? 너 예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걸 표와 인으로 믿습니까? 누가 고백해 그때? 아기가 고백해요? 엄마가 아빠가 고백해요?
그죠? 야가고 배운 게 아니오. 야가고 배운 게 아니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 말의 어떤 그 믿음, 그것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러분 믿는 것은 자기의 행위의 결단이 아니에요. 결단이 아니고 뭐다? 도구고 방편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가되었고 그 전가된 그 방편이 필요한데 그 방편이 믿음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쁘니까 믿음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없죠. 우리는 뭐만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롭게 되는 거, 왜 의롭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거,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의는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셨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도구라는 거. 믿음도 성령께 주셨다는 거. 믿음 자체가 구원의 어떤 방편이 아니다. 구원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만약에 믿음 자체가 된다면 또 그 믿음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모든 행위가 전가되는 그런 도구, 방편으로 사용하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을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순종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헌신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고 헌신으로 드러나야지. 나 믿었다. 말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깽관해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신 예수님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 내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습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